5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기 말씀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사랑, 자비, 인애와 같은 말로 번역되는 헤세드인 것이죠. 이 헤세드는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룻기에는 이런 헤세드를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아스와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하나님의 인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떠나 얼마든지 친정이 있는 모압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장 천한 이삭 줍기라는 일을 하면서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보아스 역시 이방 여인 룻을 헤세드로 대합니다. 룻과 나오미를 헤세드로 섬기며 룻과 나오미가 상처와 절망에서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아스와 룻의 헤세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하십니다. 그렇게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보아스의 룻을 향한 헤세드, 바로 보아스의 친절이 아주 깨알처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식사할 때가 되어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식사의 자리에 룻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줍기 위해 온 여인입니다. 보아스의 일꾼이 아닙니다. 일종의 국어를 위해 온 여인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유대인들의 식탁에 이방 여인, 그것도 이삭 줍기 하는 여인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떡 조각을 줄 뿐 아니라 떡 조각을 초에, 즉 식초에도 찍어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식초는 포도 식초를 말하는데요. 떡을 찍어 먹는 일종의 소스입니다. 소스까지 내어주며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볶은 곡식도 주고 있습니다. 볶은 곡식은 휴대하기 쉽게 만든 양식이지요. 식사 후 일하면서 틈틈이 먹으라고 간식까지 챙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뜰하게 환대하는지 모르죠? 보아스는 이렇게 천하디 천한 여인, 더구나 이방 여인 룻을
자신의 일꾼들과 똑같이 대우합니다. 풍족하게 대접합니다. 전혀 차별 없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는 자기 소년들에게 일러둡니다.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단단히 일러두는 것입니다.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는 말은 창피를 주다는 의미입니다. 멸시하다는 의미입니다. 곡식을 줍는다고 그런 천한 일을 한다고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해코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곡식이나 주우러 다닌다고 인격적으로 모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이방인은 자국민에 비해서 더욱 멸시당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존중하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존재 자체로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16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라고 합니다. 룻으로 하여금 그것을 줍게 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삭 줍기는 추수를 하다가 부득이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해서는 많은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보아스는 아예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으로 하여금 줍게 하는 것이죠.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는 율법의 규정을 초월할 정도의 친절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룻이 일을 마치고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한 에바는 대략 20kg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하죠. 룻은 하루 이삭 줍기를 통해 시어머니와 함께 적어도 2주 이상은 먹을 양식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거의 이삭을 주운 것이 아니라 쓸어 담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보아스의 헤세드가 룻에게 차고도 넘쳤던 것이죠. 사실 아침에 집을 나서는 룻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집을 나서지만 어디에 가서 얼마나 양식을 구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근심 어린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룻의 발걸음은 무척 가볍습니다. 시어머니와 한동안 먹을 걱정 없이 살아도 되었으니 한시름 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인애를 받고 돌아온 룻은 18절에 보시면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마치 옛날 저희 어머님들이 잔치집에 가시면 잔치 음식 바리바리 쌓으셔서 자식들에게 먹이셨던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룻은 점심때 자신이 배불리 먹었던 음식, 바로 그것을 시어머니를 생각해 알뜰하게 싸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룻이 얼마나 지극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룻을 향한 헤세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 바로 이들의 인애와 사랑으로 인생의 나락에 빠졌던 나오미는 회복됩니다. 모압에서 텅 비어 돌아왔던 나오미의 인생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낯선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룻의 인생도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은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그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자를 통해 삶의 나락에 떨어졌던 인생을 회복하고 소생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연이어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무슨 삶의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삶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사는 것이 아니었겠죠.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마지못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를 버려두지 않고 룻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따라왔습니다. 바로 룻의 헤세드입니다. 그런 룻을 이제는 보아스가 섬깁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낳고 천한 이삭 줍기를 하는 룻을 이제는 보아스가 섬깁니다. 보아스가 풍족하게 룻과 나오미를 돌보고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베푸는 헤세드입니다. 이런 보아스와 룻의 헤세드를 통해 결국 죽지 못해 사는 나오미를 살려냈습니다. 나오미에게 살 소망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가 보아스와 룻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아갈 때 저희를 통해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회복되고 살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무게를 나눠질 때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의 귀한 통로, 사랑의 도구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헤세드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그런 저희를 통해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모든 일터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윤보다 생명을, 속도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모든 어린이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사랑과 돌봄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으로 자녀와 부모와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는
이 5월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단단히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5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입니다. 대면으로 시작된 음악 사역을 도와주시고 사역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말씀의 기초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